히브리서 13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이제 2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우리 살펴보는데요. 끝부분이죠. 바울의 여러 다른 서신서들처럼 권면의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성도들을 훈계하고 또 성도들 간의 관계 또 서로의 행함에 있어서 성도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 권면하는 것이죠. 먼저는 이제 이 성도의 순종 가운데서 가장 우선순위에 해당되지는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전체의 권면의 내용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나아가길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도자께서 양들의 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목자들이 있는 것인데 제일 먼저 17절에서 자신의 목자에게 순종하고 자신의 목자를 존중해야 된다 말하고 있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혼들을 위해 깨어있기를 자기들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없음이라. 제일 먼저 목자에게 순종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목자가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지역교회에 선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능력의 선물도 주셨지만은 사람에 해당되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말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 시대는 목자와 교사를 선물로 주셨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삶을 강건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강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리저리 휩쓸리지 말아야 되는데 속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숙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어야 되죠.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이 장로들 감독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니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돌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독자들을 세우셨다 말씀하시죠. 장로들과 감독들 목자들이 또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대로 잘 가르쳤는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가장 본질이죠. 먹이는 것입니다. 잘 먹였는가. 다른 더러운 목적으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 않고 다른 것으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선한 동기에서 또 하나님의 위임 명령을 그대로 실행하였는가 그것을 평가받는 것이죠. 자, 그것은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될 것이고요.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잘 깨우쳐 줘야 될 것이고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불순종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망해야 될 것입니다. 훈련이지요. 잘 훈련시켜서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잘 훈련시켰는가 그것을 결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함이라. 특히 목자로서 헛되이 달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영적 권위를 올바로 잘 사용하였는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본인에게도 목표가 있습니다. 헛되이 달렸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면 안 되죠. 헛되이 수고하였다라고 하는 결산의 결과를 가져오면 그것보다 더 허무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 아래 자랑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목자는 목자로서의 마땅한 의무를 잘 감당을 해야 되고요. 신실하게 부지런히, 고린도전서 4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직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을 해야 되고요. 또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인도하는데 따라오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자기는 열심히 인도하는데 따라오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니에요. 그 목자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그 양들이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훈계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제시하려는 것이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다가오는 세상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말씀에 의한 물로 깨끗하게 씻겨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슬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으로 잘 돌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들 전체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바로 이 부분의 결격 사유로 말미암아서 책망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권면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이죠.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구령자도 마찬가지죠. 구령자에게 주신 위임사항은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구령자의 역할이에요. 그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이 마음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증거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을 증거하지 않았을 때는 그 피를 그 사람에게 찾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역할, 그것을 최소한 가장 먼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목자는 목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 또 성도는 성도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혼들을 위해 깨어있기를 자기들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내가 순종해야 될 목자는 이런 목자는 아닌데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세요. 맡겨드리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다루실 내용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그 사역들을 주님의 피로 사신 지역별을 통해서 행하고 있는 한 그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이왕 하기는 하되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언급받고 있죠. 그게 다음 절이 중요해요. 이것은 목자를 위해서 봐주는 것이 아니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들림받아 올라간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권위입니다. 권위. 최초의 죄는 권위에 반역함으로써 생겼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자 하는 반역의 마음을 품은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계속 이 역사는요, 교회사는 물론이고 세속사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권위의 문제예요.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모든 정치인의 목적 아니겠어요? 올바른 권위 아래 올바른 마음의 동기로 순종하는가?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본질이기도 하죠.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의 목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고요. 또 하나의 목적은 그 이유는 목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분명히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의무는 기쁨으로 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게 하는 것, 그것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정작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이지를 않더라. 거기에는 목자도 포함됩니다.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존경하고 열심히 따랐는데 정작 나타나야 될 목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복음을 증거하기는 증거하는데요. 그 동기가 시기 때문에 증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로워서 그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를 해도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에 매이지 않아요. 그대로 전달돼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은 헛되게 달린 것이죠. 헛되이 수고한 것이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목자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게 하는 것,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타나는 사람인가.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바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로 인해서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것은 목자의 기쁨입니다. 계속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를 증거했죠. 진리는 또 이 디모데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신실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에게 또 복음과 진리를 맡겼습니다. 그 신실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그렇게 대를 이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선포했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세대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 그 부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계속 발견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목자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목자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약속되고 있는 상과 유업과 보상, 또 5가지 면류관으로 대표되어지는 이런 보상에 참여하는 것이죠. 일단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요.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을 받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 다음에는 목자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자녀가 번성하는 것을 그렇게 마땅하게 생각하지 못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가장 최선의 기쁨은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많은 상과 유업과 보상, 또 여러 가지 면류관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썩지 않을 면류관이 나오죠. 자신의 몸을 잘 통제를 하고요, 모든 일에 자제를 할 때에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이후에서는 자랑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구령의 열매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자랑의 면류관이고요.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시험을 거친 후에 그 시험을 잘 거친 결과 생명의 면류관을 주죠. 또 순교자들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의의 멸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이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직접적으로 이 목자와 관계가 있는 이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3절 이후에서 기록하고 있죠.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받게 되어지는 그런 면류관들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의 성공보다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은 이 지상에서에도 사실이고요.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제 목자가 져야 되는 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역교회에 있지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목자는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적으로 지역교회, 로컬 처치가 해야 되는 것은 실로 다양한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 일들을 성도들이 나누어질 때에 목자에게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목자에게 시간을 보장해 준다. 무슨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인가? 말씀에 전념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설교에 집중하고 성경 공부를 잘 준비하게 하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그 부분이 여의치가 않을 경우도 있죠. 현실적으로는 교회가 안정되지 않을 때입니다. 개척교회라든지 교회가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있어야죠. 거의 대부분 목사가 알아서 시작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신실한 성도들을 보내주십니다. 한 가지 이상의 일들을 하는 것이 가장 쉬운 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데부터 시작되겠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왜 집사들을 선출하였는가? 집사라고 그렇게 그 말을 했지만은 일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기쁨으로 하게 하는 것이죠.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없음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에는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이것은 목자에게도 유익이 없고 성도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군인은 계급장을 보고 격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명심해야 돼요. 자신이 믿음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또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급장이라. 그 계급장을 보고서 경례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이에요. 그 계급장을 달 자격이 없다. 그러면 박탈하겠죠. 내가 박탈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상관이 박탈시킬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놓고 우리의 위치를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더불어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며 훈계하는 사람들을 알아서 그들의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라.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목사와 교제가 되고 있습니까? 잘하는 거예요. 교제가 지금 단절되어 있습니까? 점검 사항입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점검 사항이라. 여러분은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목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불순종하는 것이 지속되어지면요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실제적인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넓은 의미에서는요, 산 믿음이 형성이 안 돼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종교 행위에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으로서의 종교 행위에만 만족해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좇게 할 것이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없어요. 그것은 그야말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작 찾고자 하는 것은 잎사귀가 아니에요. 무엇이죠? 열매라고, 열매. 멀리서 봤을 때는 제법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다가가 봤다고요. 겉모습을 볼 때는 제법 그럴듯하다고요. 가봤더니 발견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해 버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이것은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마음의 욕망이죠. 이것은 탐심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계속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목적이 그렇고 사탄의 목적이 그래요.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육신의 일들만 계속 맺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감독을 주시고 또 목자를 주신 목적인데, 그것이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좇게 할 것이라.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큰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죠. 선한 목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는 목자만이 선한 목자죠. 나머지는 다 사꾼 목자예요. 다 부도덕한 동기로, 더러운 동기로 행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주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의 큰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양들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이 계속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단에 빠질 수 있고 이런 정상적인 믿음이 형성되지 않는 것이죠. 거짓 교리라고 하는 것은 실행하지 못하는 모든 교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행이 안 돼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니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거의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듣는 말이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왜 그렇죠? 늘 점검해야 돼요. 가장 본질적으로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관계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영적인 권위 안에 있을 때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설정을 해야 되고요. 목자와 나와의 관계도 잘 설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또 하나 위험스러운 것은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믿음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9절에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손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을 그려주는 많은 그림 가운데 배가 항해하는 그림이죠. 배는 유람선도 있고 또 군함도 있지만은요, 우리는 군함이에요. 유람선이 아닙니다. 배가 항해를 하는 동안에 파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비정상적인 생각입니다. 바다가 존재하는 한 파도는 있다고요. 폭풍은 몰아치게 돼 있다고요. 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바닷물이 배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닷물이 배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은 거기까지, 바로 성별에 대한 교리겠죠. 더 나아가서 배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손돼 버렸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한계는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고가 이제 모두가 다 계산되고 보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다 불타버렸어요. 헛된 것으로 다 끝나버렸습니다. 달리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달렸다고요. 일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수고했다고요. 그런데 다 불타버리고 남아있는 죄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거기서는 이 지상에서 흘렸던 눈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처절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자, 18절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 축복의 내용입니다. 목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축복해야 됩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축복해야 돼요. 좋은 아버지의 자질 가운데 하나는 축복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 복을 주는 거예요. 식사 기도가 좋은 기회가 되겠죠. 식사 기도라고 해서 짧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고 또 직접적으로 개인 기도를 통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 서신이 끝맺을 때마다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아주 귀한 모범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심하게 책망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아주 심오한 진리를 잘 자상하게 잘 전달해주고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요. 항상 마무리는 축복으로 맺어요. 그것이 은혜의 또 하나의 방편이거든요.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매사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선한 양심을 가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 바울 자신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었죠. 그런데도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또 하나의 교제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삶을 나누는 데 있어서 본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른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 초신자 때는 또 몇 년간 그럴 수 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계속 벽을 쌓고 있다.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전혀 유익이 안 돼요. 본인에게.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도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은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자신을 따르라고 성도들에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심지어는 내가 말문을 열어서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도록 좀 나를 위해서 중보히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이것이 육신을 입은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겠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일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매사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선한 양심을 가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 양심. 그것은 사도 바울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양심적인 사람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행동한 사람. 실수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죠. 잘못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나 그때마다 양심의 기능을 스스로 억누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빨간불이 켜지는 즉시로 모든 일을 멈추고 그 원인이 어디였는 것인가 그것을 점검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 2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까지 말하고 한다면 25번 정도 그렇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문제가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듯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있는데 계속 억눌러요. 그것을 계속 연장을 시켜요. 해결하지 않으려고.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오히려 감추어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리고 교활함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노라. 그리스도인은 이 양심과 관련돼서 또 다른 고백을 하는 사람인데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언급하고 있죠. 진실된 것을 거스른다 그 말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교리를 거슬러서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데 있어서도 진리로 경배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는 진실되게 경배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대상이 위선자였죠. 그 마음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에요. 생각은 따로 하면서도 말은 그럴듯한 언변으로 한다고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자신들의 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신은 자신들의 배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서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기준을 향해서 나아갈 뿐이죠. 그래서 믿음이 더 많이 형성되면 형성될수록 양심의 기능은 더 강합니다. 쭈삣쭈삣하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그 사람 만날 수 있다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 성경에서 원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특징은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정결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망설일 것이 없어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이는 우리가 매사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선한 양심을 가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는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알고 진리와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1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더 열심히 이 일을 행하기를 간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더 속히 돌아가려 함이라. 현재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속히 풀려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지금 바울은 이탈리아에 있죠. 로마에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빨리 풀려나서 서로 만나볼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20절에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하여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는 혼들의 감독이시다 말씀하고 있죠.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의하면 모든 죄인은 길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갔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렸을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에 진실된 양심이라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를 양심을 세뇌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목자에게 인도되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돌아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서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격을, 이 권위를 부여해 주신 모든 목자가 이 당부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그 비결은요, 계속해서 이 큰 목자를 만나면 됩니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되신 예수를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무슨 여기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되고요. 하라고 하는 부분, 그것은 바로 그 전에는 의무로 부담스럽게 여겨졌겠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특권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새 언약의 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두 상태밖에 없어요. 영생을 지닌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이든지.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그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보시기에 참으로 기쁨이 되는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이제 목자의 바람입니다.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 바울이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늘 격려와 소망을 주기를 그렇게 애썼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음을 품었던 것들이죠. 그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우선적으로 사랑이 풍성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랑이 육신에서 비롯된 세상에서 비롯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과 더불어서 얻게 되는 사랑,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모든 판단에 있어서 정확할 것이라고요.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원했던 것이죠.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란다. 축복의 내용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요셉이 죽어가면서 자기가 일구어 얻잖아요. 고센 땅이요. 강남을 비교하겠습니까? 어디를 비교하겠어요? 아주 안정시켜놨다. 그런데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원하는 것은 나가라 그래요.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나갈 때 반드시 기억하기를 내 뼈를 가지고 같이 나가라. 엑소더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정했을 때는 탈출하라 그래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탈출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탈출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고의적으로 거부한 자들이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자들이죠. 계속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바라는 것인데 그것을 왜 바라는 것이요? 탈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악으로 가득 찬 세상. 더 어려워져만 가는, 영적으로 어려워져만 가는 그 세상에서 탈출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염세주의 철학에 함몰되어서 어차피 이 망한 인생 그렇게 해서 비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전혀 믿음이 아니에요.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커다란 생명력을 지니고서 다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말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장 원하는 것은 열매를 얻는 것이죠. 열매를 얻는 것이라고요.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많은 살아있는 열매라고요. 그것은 나무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지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열매인 것이죠. 축복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친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21절의 내용이죠.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그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보시기에 참으로 기쁨이 되는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지는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사람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걸레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셨거든요. 계속 쟁기질을 하면 할수록 그 쟁기질을 하는 주체가 악인이기 때문에 죄예요. 악인의 쟁기질은 죄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건 계속 쓰레기만 갖다 쌓아놓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짓을 했고요. 제사장들이 그 짓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면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참 빛으로 오셔야 나오는 거예요. 참된 생명으로 나오면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2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권면의 말이 무엇이라고요?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때로 보면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될 터이지만 아직도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 거기에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되는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저지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저지 필요한 시기가 있죠. 그때는 열심히 저주로 양육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났어요. 그런데도 계속 이유식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책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훈련입니다. 영적인 감각들을 단련하는 것이 바로 훈련이죠. 선과 악의 싸움이 이 지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인데 영적 전쟁 아니겠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전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몇 자 적어 편지를 썼습니다.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알라.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이요 아주 친숙해요. 쓰는 사람도 그렇고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도 그렇고 바울 외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가 곧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다스리는 모든 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계속 교제죠.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절에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그냥 상투적으로 편지는 이렇게 끝을 맺는 것이야 해서 그렇게 해서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담겨지는 거예요. 마음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그 은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죠? 특히 이 히브리서의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은요. 대환란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죠.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아니면 견디질 못해요. 끝까지 견디게 하는 것은 자신의 작심과 결심이 아니라고. 끝까지 견디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은혜의 힘이라. 은혜의 능력. 그렇게 해서 히브리서가 마쳐졌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공부를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의미가 있어야 되죠. 지금까지 많이 들으셨고 많이 공부하셨는데 여러분의 것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 번 읽으십시오. 1장부터 13장 마지막까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